본론 말씀 오늘 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말씀인데 오늘은 여러분 그 본문이 조금 길게 갔습니다. 2장과 3장 이야기로 조금 채워봤는데요. 2장과 3장 이야기에서의 제목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의 비전과 소명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해석은 이제 에스겔이 이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선교단체나 아니면은 목회자 모임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파송의 어떤 글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간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느끼셨겠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어디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을 본질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하는 적이 없다. 예, 대표적인 게 마태였나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의 원뜻을 찾아보면 그 땅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뜻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말씀을 지속하고 지키는 것, 그것 하나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크리스찬한테 그게 함정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그것도 어불성설인데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니까 구원이. 그리고 혹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치 당연한 상식처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99마리 양이니까 이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근데 사실 안타깝지만 그 말은 상당히 교만한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 예수님의 예견처럼 내 인생을 걸쳐서도 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런 맥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이른바 구원파적인 생각인 거고, 그걸 배제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만 제대로 혹은 제대로 못 비추더라도 발버둥 치면서 그 말씀을 비춰가는 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점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요 에스겔서 2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 요 비전과 소명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한테 하는 영적인 인생 메시지와 똑같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이것도 여담이지만 저희 집에 이제 AI 그 뭐죠? 그 기가진인가 그거 있는데 제가 무슨 열심히 혼자 그 이게 약간 그 이제 강의 녹화를 하느라고 혼자 떠들고 있으면은 거기서 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내 강의를 못 알아듣나? 그런 생각을 갑자기 가져갔었습니다. 네, 이 말씀 잠깐 여담인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로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때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린 원인에 대해서 짚어가는 그러한 메시지다. 이제 그거를 역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단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시면 예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깊게 해보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기원전 몇 세기가 되겠죠? 기원전 6세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아무 사람들한테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로 다시 구약을 들여다보면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교훈이나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전제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나 다른 어떤 선지서를 읽을 때 아주 이상한 적용점이 생겨요. 무슨 적용점이냐면 에스겔이 그때 당시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망한 거는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거를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메시지를 들은 걸로 우리가 간주하고 그거를 현대사회에 와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게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불신앙을 했거나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야 라고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무슨 거국적으로 무슨 예배를 하시거나 미스바 성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나라가 뭐 적화 통일이 된다느니 뭐 풍전등화와 같다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의 어떤 적용을 하면서 이 나라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면은 어떤 때에는 영적인 것으로 취하면서 또 어떤 때에는 내 생활에다가 그리고 내 국가에다가 이렇게 투사하는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갈짓자 걸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겔의 메시지라는 건요, 에스겔이 자기를 비운 게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 에스겔이 내가 특별한 선지자라서 소명을 받아서 전달하고 이게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이름을 우리한테 그냥 헌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 메시지라는 건데,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게 바로 아이 메시지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받아서 풀어내는 그 말씀의 풀이와 적용점은 역설적으로 적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배우고 뭔가 익혀서 그거를 실생활이나 삶에 적용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견 보면은 예수의 향기가 삶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영의 자리에 대한 호소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몸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는데 활용되는 영양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자라나고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와야 되는 게 말씀인데, 만약에 그 말씀이 영적인 자아에서 영적인 영양소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영양소로 들어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이고 육적인 생각에다가 그거를 소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마디로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풀려서 그게 내 안에서 영적인 사이클을 일으켜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들어왔는데 영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이고 육적인 것 안에 적용하고 접목하고 나타내고, 이런 사이클의 오류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전반부 이야기를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 전제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 에스겔은 나고 나한테 들어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를 이제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탈역사적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내 삶을 말하거든요. 현상적인 삶. 현상적인 삶이 아닌 내 안에서 원래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 그러니까 현상적인 삶이 아니라 영의 몸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3층 천이라고도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로 전제를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항상 같은 말의 반복이라 죄송하지만 이렇게 풀이가 되게 되면은 이거를 흔히 영지주의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영지주의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용의 다른 말이에요. 자, 영지주의의 목표는 뭐냐 하면 육의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을 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은 향하는 게 없어요. 지향을 할 때 그거는 선악과적 패러다임, 선악과적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지향하고 목표를 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육적인 본성이에요. 그 육적인 본성은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사거나 공부를 할 때는 꼭 사용하셔야 될 도구인데, 그 도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녹아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 의지는 도구일 뿐이지 그 의지가 기여를 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전제를 지속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영을 향해요.
그러면 그 영이 뭐죠? 귀신의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귀신의 영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귀신이에요. 죄송한데. 이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잘못 이해할 때 하나님이 모든 악신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신화적으로 나오는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의 상상력도 그랬고,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힌두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천 명의 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다 계급이 나눠지고 힘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귀신의 영의 차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오직 하나예요. 루아흐는 그냥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다른 어떤 인간적인 구상이나 디자인이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으로 들어온 말씀은 영으로 풀어져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전형적인 영지주의적 표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못 박듯이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에 대한 전제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을 이제 좀 지속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예배 끝날 때쯤에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던, 뭐 틀린 게 아닌데 그거는 바로 잡을 게 있는데 그거 끝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끝날 때쯤에 혹시 제가 잊어버려도 꼭 깨우쳐 주세요. 그거 바로 잡아라 이렇게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볼게요. 폐역의 본질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3절하고 5절에서 보시면 한글 번역 보고 원문 보고 필요하면 파자를 풀어드리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작손 곧 패역한 백성. 자, 여기서 상당히 과격하면서도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을 이렇게 동일시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아예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기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역한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패역한 백성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에스겔서의 이 강조법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패역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좀 전제가 완전히 다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 패역한 백성이 아니었고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패역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곧 그 자손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패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전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우리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섬기고 그 왕의 능력의 전능함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엘로힘인 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나서 깨지고 충돌하는 그 머리 안에서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내적인 복음이거든요. 그 내적인 복음을 느끼고 지속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에스겔의 진단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앞으로도 패역한 백성이다, 이거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했다가 패역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 당시서부터 패역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패역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멀어진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섰다, 반대하라는 뜻도 있는데 이 본질적인 뜻의 의미는 멀어진다라는 게 강해요. 이 멀어진다라는 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차라리 반대를 하거나 저항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적을 알고 뭔가 내가 대항한다는 대상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패역이라는 뜻의 원래의 원뜻은 멀어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멀어져 있다라는 게 뭘로부터 멀어져 있냐? 영의 생명에 대한, 감각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의 본래 뜻이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이게 배반이 되느냐, 배신이 되느냐? 영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냥 중립적일 수 있으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 있어도 뭐 잘 유지되면 좋지 않겠냐,
그냥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이런 거 복잡한 거 좀 알기 힘들고 싫으니까 그냥 나 아무 신앙도 안 갖고 그냥 무신론이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멀어지면요 인간의 본성 안에 아까 목표 말씀드렸죠, 늘 뭔가를 향하고 쫓게 돼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쫓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복잡하고 피곤하니까 나 이런 말씀 안 볼래 라든지, 또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는 게 뭐가 나빠, 그냥 그거 맞고 나는 뭔가 그걸 리플레시해서 그냥 살아가고 싶어라고 하든지, 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다 사람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본성이죠. 사람이 일요일날 와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복잡한 말씀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저도 진짜 죄송한데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제 치료받고 싶죠. 위로받고 싶죠. 그런데 죄송한데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설정해 놓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성이고 프로그램이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지면 그냥 멀어진 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의 뭔가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그 우상이 곧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그런데 이게 오해가 많은 게 뭐냐 하면,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게 불순종이라고 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순종이라는 거는 순종해야 될 것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에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섬겨야 되고 뭘 예배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하는 걸 아는데 너의 현실의 어려움과 세상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라고 전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큰 문제가 뭐가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견인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힘입어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늘 리플러시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와요. 이게 엄청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그것도 성령의 견인도 아닙니다. 자기 심리죠. 근데 자기 치유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 또 뭐가 되죠?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그 멀어짐에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멀어진 상태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 대상을 참 하나님한테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의 하나님한테 찾아서 거기서 얻어 걸리듯이 내 심리적 감동이 오면 그걸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걸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이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겔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한 이스라엘이 곧 패역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2장 3절에 패역한 백성에 대한 움직임이었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2장 4절에 이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패역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자, 이 표현은요, 이제 하자크하고 카시아라는 히브리어 두 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풀이를 좀 먼저 결론적인 걸 해드리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요 맥락은 이 얼굴과 마음 모두가 혼적인 자아를 뜻해요. 자, 얼굴은 뭐냐 하면은 내가 겪고 있는 관계들을 말하는 거고요. 마음은 그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는 컨트롤 타워 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얼굴과 마음은 맥락에 따라서 이 마음이 영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 에스겔서 2장 4절에서의 마음은 얼굴과 결합되어 있는 혼적 자아를 뜻해요. 자, 그럼 혼적 자아가 지금 뻔뻔하고 굳었다고 하는데, 이 뻔뻔하고 굳었다라는 게 그냥 현상적으로 뻔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시아와 하자크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하나의 목표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상태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에는 얼굴의 고역, 마음의 강렬함. 얼굴은 관계잖아요. 관계가 마음의 지배를 받는데, 지시를 받는데, 이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의 화수분과 같은 열정의 원인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람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인 마음이 계속해서 강렬함과 열정을 얼굴 관계한테 이거를 계속 공급해요. 그러면 관계인 나는 계속 움직여요. 힘들어요. 힘든데 마음은 또 계속 강렬하게 부어져요. 이게 절대적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지시를 내려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지금 이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도 계속 그렇습니다.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게 이게 이 마음을 내가 접수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닐까? 계속 그래요. 저도 제가 제일 심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이거 갑자기 글이 안 써져.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건가? 여전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집요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본다고 하는데도 늘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해서 뭔가 너 이거 뭐 해. 그러면 얼굴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바로 패역한 백성의 악순환이에요. 그럼 이걸 끊어내는 게 뭘까요? 원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장 3절에 이스라엘의 개념을.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히브리다. 출애굽은 가나안을 가는 게 아니라 광야가 가나안이다. 자꾸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연동하는 게 이런 말씀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장 5절이 참 이게 얄궂은 의미인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걸 약간 입체화해서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들이다라는 거를 조금은 보편화시키는 문장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풀이드리면 그들은 오늘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안에는 패역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 안에 혼적인 본성은 패역의 기질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려는 충동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에 이렇게 함축돼 있는 거예요. 함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묘한 게 그들 안에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들 안에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안다. 그런데 조금 묘한 게요. 그들이라고 번역할 때에는 여기선 남성 3인칭 복수를 썼는데 뒤에 문장이 있죠. 그들 안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지니라가 그들이 안다라는 뜻인데 이 알지니라 앞에 있는 그들은 공성복수가 쓰였습니다. 그 공성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단어의 조금 독특함인데요. 남성, 여성, 공성으로 나눠져요. 헬라어에서는 그걸 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을 근데 공성으로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그럼 남자 여자 다 섞여 있다 이런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남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된 것도 아닌.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유인물에는 그들은 선지자인 존재를 알아내고 마는 가능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다시 풀어드리면, 자, 그들은 남성 복수가 쓰였어요. 남성 복수가 쓰였다는 거는 내가 규정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의 남자란 뜻은 세워졌다라는 뜻을 강조해요. 목표, 좌표, 깃발이 꽂혔다, 나타났다, 드러났다라는 뜻이고요. 여성 명사는 대부분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잉태하다. 그러니까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의 기능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공성은 어떻게 풀이하느냐? 어느 때에는 사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는 아직 세워진 것도 아닌, 아직 완전히 수용하는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느낌인데 이런 어정쩡한 느낌을 여기에서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 주는 말씀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패역한 기질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고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무관심의 기질이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혼적인 인생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의 혼적인 인생의 자리 안에 영적인 자리, 곧 나비라고 번역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라는 내용은 우리 안에 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땅끝까지 이 나비,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기억이고 기도고 예배예요. 이게 본질 예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인데 그 말씀 전달자가 내 혼적인 세계 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흐르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할 때 이 패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영적 예배의 첫 출발점이고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들어쓴 소명 의식의 본질인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건 에스겔의 소명이냐? 더 이상 에스겔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거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쁨인 게 패역한 족속이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는 혼적자아는요. 껍데기와 같아서 혼적자아는 결국 그 우주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주선 날아갈 때 그 분리체가 다 분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혼적인 껍데기는 패역으로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혼적인 껍데기가 나중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합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패역은 패역대로 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자리인 선지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패역한 껍데기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선지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에스겔의 소명의 본질이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를 긍정하시라는 차원이 바로 에스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말하는 게 아까 저기 우리 성도님 말씀해 주시고 이희주 성도님께서 대독해 주셨던 이 2장 8절과 3장 3절의 말씀인데, 이게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 거라 이렇게 이게 익명으로 나중에 앞으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실명으로 말씀드리면 이름이 그냥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 못한다라고 혹시 오해하지 마실까봐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그 오해하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 깊어진 게 2장 8절과 3장 3절인데,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여기서는 2장 8절에서의 가장 강조점은 주는 것과 먹는 것입니다. 이 주는 것과 먹는 것,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아콜이라는 히브리어가 같이 묶일 때의 문맥적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주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먹는 거는요, 그걸 행한 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주는 거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큰 오해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뭐가 벌어지느냐? 주는 걸 먹는다라고 했을 때 두루마리 책을 먹거든요. 이걸 먹는 거를 뭐랄까, 말씀과 하나 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말씀과 하나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길이 달라져요. 말씀과 하나 된다라는 거를 적용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만큼 달달 외우고 내 몸에 익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걸로 갑니다. 근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먹으라는 뜻은 몸이 되라는 뜻이에요. 몸이 된다는 뜻은 적용하고 달라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듣잖아요.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내가 익혀서 삶에다가 아니면 내 공동체에다가 적용하는 걸 말해요.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뭔가의 이득이나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자체가 아가파오,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주 주의 깊고 세심하게 들어서 그거를 내 삶에 실천하겠습니다.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 현상의 삶에서 실천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그거를 그냥 먹어라, 삼켜라, 너의 몸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울이 얼마나 탁월하냐 하면은 그거를 고린도전서에서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자, 인간의 몸이죠. 도구와 수단의 몸으로 심었으나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난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 곧 몸의 증거가 바로 구약에 아주 오롯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 몸이라는 거, 영의 몸이라는 그 소마를.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 얘기는 지우란 얘기예요. 뭘 지우느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명령하셨겠지라고 했을 때는 명령이 콘텐츠,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하면은, 자,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은 내가 뭔가 들었어. 사서삼경이라든지 유교의 경전을 내가 익혔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탈무드가 나온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 가르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내용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마치 마르다처럼 빨리 가서 뭐 준비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저 한 마리 양, 저 버림받은 양 구원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면 다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 얘기는 가르침이다. 이게 명령이다. 하지만 그 명령 안엔 내용이 없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걸 지워라. 이거에 맞는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이게 나와요. 두루마리 책. 자, 두루마리 책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의미 중에 영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두루마리란 뜻이 바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굴러가는. 그래서 여기 에스겔 처음에 보시면 바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페르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뜻인데, 이게 기록물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굴러가는 것을, 인생을 기록했다라는 뜻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몸과 일치되는 책이라면 그거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수많은 다른 책이 아닌 생명책,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고, 두 가지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는 이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아니라 그냥 바퀴로 굴러가는 내 인생을 기록한 것, 그리고 내 인생에다가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게 두루마리 책의 또 하나의 의미예요. 그러면 2장 9절에서는 두루마리 책이 어디가 강조가 될까요? 생명책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에게 손에 펼친 거는 너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장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내 앞에 펴니, 에스겔 앞에 펴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이 안팎이라는 게요, 어떻게 뭐 내면 현상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상징해요. 인생의 시작과 끝으로 볼 수 있어요. 안팎. 근데 안팎에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뭐냐 하면은 애가, 애곡, 재앙. 자, 애가, 애곡, 재앙이 어디에 어울리는 말일까요? 내 인생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애가, 애곡, 재앙으로 말하지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요, 오히려 기쁨인 게, 우리가 느낄 때에는 이게 애가고 애곡이고 재앙이죠. 하나님이 느낄 때에는 아니에요. 그냥 기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우리 감정으로는 되게 답답하죠. 나는 지금 이 마음이 소금밭인데 네, 소금밭인데 하나님은 너무 천진하셔. 이게 왔는데 나는 내 고민 덩어리를, 기도 제목을 안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에 관심은 없고, 그래 잘 왔다, 이제부터 말씀을 이야기하자. 우리 예배가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 소금밭 안고 오셨는데 그리고 안고 또 돌아가실 텐데, 아우 나 또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자녀는 어떡하지, 이거 다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천진하게 이러면서 이제 이거 좋아 좋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볼 땐 애가, 애곡, 재앙이 아닌데, 자, 사람의 혼적인 본성이 있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2장 4절에 뭐가 나왔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자꾸 뭔가 강렬한 뭔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막 해서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얻을 때 기뻐하고 불만족을 얻을 때 슬퍼하고, 이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굳이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걸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 인생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일부러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두루마리 책은 그냥 먹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허무하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는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인생이 고통이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그거는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난과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런 거에 의미 부여를 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인생이 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연단하시거나 더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은 이제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몫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영적 자로 이끌어내야 되니까 세심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는 거는 당연하죠. 여러분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가지고 우리를 뭔가 막 여러분 신학교 갈 때 신학생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뭐 하나님이 나 신학교 안 오려고 했는데 막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부르셔서 왔다. 하나님 나 여기 부르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 인생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관심 가지면요. 저는 진짜 못 살 것 같아. 예, 저는 정말 저야말로 정말 저 접신물에 죄송해요. 약간 그런 충동이 느껴질 때로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하고 대화할 때에도 제가 막 실컷 나쁜 짓 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 이게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너가 찾은 것을 먹어라. 이 먹으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이겁니다. 이 3장 3절로 넘어가면 먹는 것, 삼키는 것, 지우는 것. 예, 지운다라는 의미가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 풀이를 좀 해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3장 3절에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고 너 창자에 채워라. 이게 슈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루마리 너한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지 이 배와 창자라는 게 우리의 그 마음에 쓴 희노애락을 뜻해요. 희노애락이 자라는 곳이에요. 거기를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기쁜 게 우리가 느끼는 이제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전혀 아니라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느끼는 이 현상적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배와 창자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면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학습되지 않은 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적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내 감정을 돌려보내는 행위예요. 이게 배와 창자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나와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달다라는 의미가 마토크라는 의미인데 이 달다라는 거는 이렇게 설탕 뭐 이런 어떤 달다 당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감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이 느끼는 감각이 꿀 같다. 근데 여기서 꿀이 키드바쉬는 접착제, 붙어버렸다, 덩어리, 붙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붙어버렸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3장 3절의 의미 속에서는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더 이상 접착제, 붙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송이꿀과 같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게 송이꿀과 같다라는 것은 말씀의 감각이 나한테 선명해졌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거고 여기서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내 감각이 접착제처럼 붙어버렸다는 뜻은 더 이상 내가 영적 감각의 눈으로 이 혼적 감각의 눈과 교제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가면은 제가 장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이 겸하여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명령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라는 뜻은 마실 수 없으니까 너희 마시지 마 이런 명령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잔은 하나님의 잔으로
귀신의 잔은 그냥 귀신의 잔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럼 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2장 10절 돌아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중화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문제, 이것들이 중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솔루션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인생에서 굳이 제가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이 중화하는 복음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꼈던,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느낌과 감각 속에서, 이전에는 저도 너무 성격이 소심하고 예민한 편이라 인생에서 뭐 하나만 생기면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변해요. 정말 제가 미치겠어. 예, 아주 신나다, 오전에 신나다가도 점심 먹을 때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떠나질 않아. 그리고 저녁 먹을 때 조금 상쇄됐다 싶은데 또 뭐 하나만 들어와.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제 안에서는. 이게 이제 저는 좀 더 예민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데 제 안에 이게 참 감각의 착시 같은 건데 그 감각들이 남아있어서 그 감각들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도 안 보이고 인생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 애가와 애곡 속에 나와 이제는 그게 있지만 여전히 그것과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내 인생의 굴레를 더 이상 굴레로 보지 않고 있는 내가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요 상황.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법이 있는 걸 보는 상황. 그 상황 자체에서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 두루마리 책은 더 이상 그 인생의 굴레는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없다. 그게 바로 바퀴 안에 바퀴가 드러나는 영적인 깨달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 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시간은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 두 번째 챕터인데요. 들림의 소리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한 개념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2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이제 나샤 루아인데요. 이거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히브리어는 기억하셔서 기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샤 루아라는 단어인데 영이 들어 올린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한 그 지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상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들림 상태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표현했던 용어 중에 휴거라는 의미가 있죠. 들려 있다. 그러니까 땅에 더 이상 발을 들 수가 없다. 근데 인간이 감당하는 게 이제 이거죠. 내 삶은 땅에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내 위에 있고. 자, 이거에 대해서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뒤에서 크게 울린다라는 요 가돌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사실 차원의 다름을 뜻합니다. 크게 울리는 소리가 단지 크게 울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흔히 영음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반응, 영적인 음성. 그 영적인 음성에 대한 화답이 찬양이에요. 찬양. 이 바라크는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의미는 어떤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라기보단 큰 울림에 대한 나의 반응.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바라크, 화답했다. 이게 시편에서도 하나님 음성과 나의 음성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다이얼로그,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처소에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러니한 게 여호와의 영광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카보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이거든요. 이거 움직이는 게 없어요. 처소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됐는데 그게 아니라 처소가 더 선명히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처소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어떤 신비적인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뭐 비추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차원에 다른 무거움이, 이때 무거움은 중압적인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처소가 보였구나. 이 처소가 바로 마콤이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이 처소가 바로 영적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영적인 몸, 영적인 자리, 영적인 교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다 유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처소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이게 나타나요. 생물들의 날개가 부딪히고 생물 곁에 바퀴가 크게 울린다. 자, 이 생물 곁에 있는 바퀴와 생물들의 날개짓이 뭘까요? 바로 말씀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로고스 포이에마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포이에마,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처소를 보는 행위, 내 영적 자리를 보는 행위가 바로 날개가 부딪히고 바퀴가 울린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3장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죠. 자, 영적인 자리입니다. 자, 영적인 자리에서는 이게 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이 필사적인 몸부림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해서 완전히 돌변되었다. 여기서 착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 게, 돌변되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 눈과 귀에는 돌변된 게 없어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혼의 자리고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처소, 하나님의 영적 자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분하고 근심했던 내 마음이 다 중화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이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는 게 나의 희노애락과 감각체계에서 잘 안 느껴지니까 이거를 무관심한 건데, 그것만 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흐름이 존재한다. 이거에 대한 긍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을 입문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겁니다. 그냥 주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들으라고 하니까 들은 건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제 말도 그냥 혼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러가요. 근데 제 말 중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저의 지식, 머리, 이거 다 소용없고요. 여기서 흐르는 게 바로 이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단단하게 묶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보여준다는 뜻과 연합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떠들었던 모든 거는 다 신기루가 되고 제 말 자체 혼의 말이니까 다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남을까요? 하자크, 하나님의 권능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견뎌야 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뭐가 남았지? 어떻게 남았지? 어떻게 적용되지? 이거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게 에스겔처럼 우리가 견디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악인과 의인의 부분은요, 18절하고 21절의 이 소명 부분인데, 요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18절에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않으면 악인은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만 그는 그의 핏값을 나는 너에게서 찾을 거다. 이건 뭐냐 하면요, 악과 의라는 것을 일단 다 나의 자아의 상태로 보시는 게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악은 뭐냐 하면 의의 결핍을 뜻하고요, 이때 의는 뭐냐 하면은 악의 완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의 개념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건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식을 앞세우시는 걸 일단 분리하고 그냥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 상태에 주목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라는 건 뭘까라고 봤을 때, 선은 악의 완성, 악은 선의 결핍.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니까 결핍을 메우려고 노력해요. 그게 악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혼적인 자아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됐을 때부터 결핍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자,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탯줄을 끊고 아이 엉덩이를 쳤을 때 울잖아요. 왜 울까요?
밥 달라고 우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 그렇죠. 생존. 그러니까 먹어야 돼, 요구해야 돼, 울고 떠들고 말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이거 다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선악과를 종교와 섞지 않고 선악과를 선악과로 인정하면 그건 결핍이 아니라 더 이상 그건 그냥 혼의 삶이고 영의 삶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어지고 생명나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억압과 흐름, 아까 애곡, 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삶 속에서는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 그게 고백자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자. 그 고백이 일어나면 그게 선악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곧 죽으리라라는 선포예요. 악인한테. 악인이 내 안에 있어요. 결핍. 너의 결핍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죽은 거였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너는 곧 죽으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죽으리라라는 무트 때무트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악인은 언제나 있지만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결핍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중화시키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죽음의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 죽음과 결핍은 그대로 가고 너도 그 핏값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피가 뭐냐면요, 잘못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제사의 본질인데 이때 율법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그 제사를 계속 1년에 몇 번씩 드림으로써 그 만족감을 찾았잖아요. 그게 바로 핏값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옷을 벗어도 그 핏값으로 너는 계속 끌려갈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19절에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류가 있는 게,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게, 그랬는데 깨우쳤는데 그는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조금 어려운데 설명드릴게요. 그는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이 악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슈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이었어, 하나님과 달랐어,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요, 이게 좀 오묘하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악은 껍데기가 돼서 혼적인 결핍이 돼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는다.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달라졌죠?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해요. 자, 앞에서는 핏값을 찾는다고 하죠. 그건 무슨 뜻이죠? 죽음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 이때 죽음의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본성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전달을 안 할 때, 그럼 결국 자, 내가 안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내 충동이 움직이겠죠? 그 충동이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죠? 그러면 결국 그 핏값은 내 몫이 되는 거죠. 내가 섬겼던 우상이 나를 구원해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핏값은 찾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은 다른 거예요. 이걸 악인을 깨우친다는 거는 악인, 내 안에 있는 결핍에게 너 결핍 그대로 있어, 하지만 이건 죽은 거야,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거를 고백하게 되면 이 결핍의 악은 그 악 중에서 가는 거고, 껍데기는 껍데기로 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는 너의 생명을 찾아오리라, 너는 너의 생명이 나찰 벗어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이 더 오묘해요. 20절은 뭐죠?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여러분, 이 맥락 자체가요, 공의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브, 이제 돌이킨다는 게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얘기하는 핵심은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20절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들으면 이렇게 들리죠. 의인이 있었는데 공의를 지키기에 나의 육신의 탐욕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 때문에 여기서 돌이켜서 악을 행했다. 그러면 원래는 의였는데 악을 행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켰다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게 아니라 율법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보면요, 필연적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십계명을 그냥 십계명으로 보게 된다, 그냥 매뉴얼로 보게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지켜야 된다라는 상관관계로 복음을 보면요, 누구도 못 지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천반부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이거를 어떻게 지키려고 하느냐, 우리의 종교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도우려고 하는, 거기에 기도, 헌금, 예배, 교회가, 죄송한데 그걸로, 진짜 죄송한 말인데 그걸로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게 하고 계속 헌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동력을 이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계속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이런 그 충동으로 말씀을 보는 그 시선은 좀 저급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지금 그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20절과 21절의 움직임 속에서는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는 건 이미 그게 의가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이다. 이거는 그 죄악 중에서 깨우치지 않을 때 핏값도 찾을 것이다. 18절하고 19절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의인도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악을 완성시켰다라고, 결핍을 내가 채웠다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예요, 이 의인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쳤다. 여기서 여러분 21절에 의인을 깨우쳤다라는 얘기는 의인이 아님을 보여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인은 의가 아니다. 그게 의인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의인이었는데 복음을 안 지켜서 타락했는데 그거를 복음으로 변환시켰다. 이게 깨우친 게 아니라, 의인을 깨우쳤다는 거는 너는 처음부터 의가 없어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들은 거, 그게 의인이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범죄가 하타라는 뜻인데 벗어나다, 멀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18절과 21절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악과 의인은 이건 쌍둥이에요. 똑같아요. 악과 의인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악은 뭐였죠? 결핍. 의인은 뭐죠? 충족. 근데 충족도 결핍이고 결핍도 충족이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게 죄가 나쁘다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빗나간 채로, 멀어진 채로.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한한 그릇은요, 그냥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멀어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 이게 멀어져야지, 이게 아까 우주선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분리가 되고 이 안에 영적인 처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금 같은 거지. 이걸 다 끌고 오게 되면은 그거는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다 그 업을 쌓다가 아니면 업을 풀다가 그 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져서 죄악 중에 가는 것은 껍데기로 가는 거고, 생명을 보존하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느낄 때 의인이었는데 타락했다가 다시 돌이킨다, 이런 맥락으로 주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해석이다.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죄송한데 첫 번째 시간에 1장 9절에 보시면요, 날개들이 서로 연하였음에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고 향하며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꾸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이샤라고 해서 여성 명사가 쓰였어요. 여성 단수. 근데 제가 이 서로가 여성 단수로 쓴 게 아니라 뒤에 일제히 있죠. 일제히라고 번역된 거. 이거는 남성 단수거든요. 이쉬. 근데 이거를 제가 여성 단수로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로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라는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날개가 날개를 만난다. 서로가 서로를 품고 생명을 잉태한다.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는 게 생명 잉태의 차원이고, 이 남자로서 앞으로 곱게 행한다는 건 바울의 그 말씀과 동일하다고 봐요. 남자답게 강건하여지는 상태. 그러니까 날개가 서로 여성으로서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움직이면 그것이 곧 남자답게 앞으로 향하는 상태다. 그렇게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바로 잡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에스겔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습들에 너무나 요동침과 변개, 이런 것들 안에서 시달리고 힘들어서 벗어나려고 각종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약합니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복음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 앞에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향하는 마음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삶입니다. 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삶이 요동치고 어렵고 객관화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괴로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곡과 애통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존중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그리고 내 삶의 설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껍데기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미한 것을 찾고자 하오니 당신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더운 여름 그리고 코로나의 재유행,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